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 분석과 해석을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지지에 뿌리가 있다 또는 천간에 투출되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뿌리라고 일컫는 근과 투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이란 근본, 즉 본래의 뿌리를 말하고 사주팔자에 담겨있는 오행을 일컫는 것인데요. 근을 했다면 힘이 강하고 튼튼하며 근을 하지 못했다면 약하고 부실한 것입니다. 근은 마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인데요. 사주팔자에서 뿌리가 있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주팔자 오행을 눈여겨보시면서 과연 목은 근을 했는가, 화는 근을 했는가, 토는 근을 했는가, 금은 근을 했는가, 수는 근을 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근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상생관계 또는 같은 오행의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상극관계가 되면 근이 아니라 절, 즉 끊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은 좋은 것을 말하고 절은 좋지 않은 것을 말하죠. 사주팔자는 상생관계로 잘 돌아야 하는데요. 근이 되면 사주팔자가 잘 돌 수 있지만 절이 되면 사주팔자가 잘 돌지 못하고 끊기는 것입니다. 근이 되면 삶도 풀리는 것이지만 절이 되면 삶도 끊기고 막히는 것이 됩니다. 오행 목의 경우 수기운이나 화기운 또는 목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이라고, 금기운이나 토기운과 대립을 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화의 경우는 목기운이나 토기운 또는 화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이라고, 수기운이나 금기운과 대립을 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토의 경우는 화기운이나 금기운 또는 토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이라고, 목기운이나 수기운과 대립을 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금의 경우는 토기운이나 수기운 또는 금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이라고, 화기운이나 목기운과 대립을 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수의 경우는 금기운이나 목기운 또는 수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이라고, 토기운이나 화기운과 대립을 하면 절이라고 합니다. 뿌리는 오행 측면에서 동일 세력을 얻는 것인데요. 즉 동일 오행을 가진 글자가 지지에 있을 때입니다. 동일 오행의 지지가 있어서 뿌리가 있게 되면 비견겁제의 작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즉 독립성, 전문성, 장악력, 주도력을 갖춘 모습이죠. 위와 같은 예시들이 뿌리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투출은 원국 내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위치해서 드러난 상태를 말합니다. 투출이 되면 지지의 기운이 천간까지 다 있다는 개념이 되는데요. 나의 능력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도 드러나 있으니까 자타공인의 유명함, 유능함, 공공이라는 속성을 보이게 됩니다. 위의 1, 2, 3번 예시들도 투출하는 경우이고 아래의 구조들도 투출에 해당합니다. 이제 지지에 뿌리를 둔 것과 천간의 투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1, 2, 3번은 지지 오행과 천간 오행이 동일하고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천간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뿌리도 두고 투출도 된 경우입니다. 4번은 뿌리는 있으나 투출은 되지 않은 경우이고요. 5, 6, 7, 8번의 예시는 지장간 글자가 천간에 있지만 동일 오행의 글자가 지지에 있는 형태는 아니지요. 따라서 지지에 뿌리가 없지만 투출된 경우입니다. 해석의 포인트는 1, 2, 3번은 지지의 뿌리가 있으니까 비겁의 작용에 의해 장악력이나 주도성을 가지고 유명함이나 유능함의 속성도 함께 드러나는 예시들입니다. 4번의 예시는 비겁의 작용만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고 5, 6, 7, 8번은 지지에서 비겁작용은 안 드러나고 투출은 되었으니까 유명함이나 유능함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이 명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을 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천간과 지지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주팔자 천간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볼까요? 일간인 간목은 일진 신금과 통근을 하지 못했고요. 시천간의 개수는 시지의 유금과 통근을 했는데요. 금생수로 말이죠. 월간의 임수는 월지의 오화와 통근을 하지 못했는데요. 통근은커녕 여린 화기운을 극해서 불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연간의 경금은 연지 술토와 통근을 했습니다. 이 명식은 일간 기토가 시지의 술토에만 뿌리가 있습니다. 시천간 간목은 뿌리가 없는 채로 일간인 기토와 합해서 토로 변했고요. 월간 간목은 인목에 뿌리를 두고 일간 기토를 극하고 있으므로 일간이 허약합니다. 연지 사화는 일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유금과 반합을 하려는 성질이므로 일간을 돕지 못합니다. 따라서 용신은 토가 되고 희신은 화이며 흉신은 목이 되고요. 흉신을 돕는 수가 악신이 됩니다. 금은 흉신인 목을 억제해 주므로 약신이 되지만 허약한 일간의 기운을 토생금 원리로 빼가게 되니까 반은 좋고 반은 나쁩니다. 이 을묘대운은 묘목이 시지술토와 합해서 화로 변하므로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러나 연간의 개수는 뿌리가 없는 상태로 월간과 월지의 힘을 뺏기니까 신장이 허약해집니다. 일지유금은 폐에 해당하는데요. 묘술합으로 화의 극을 받게 되니까 신장과 폐가 함께 허약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십이병진대운은 용신이 되는 진토가 일지의 유금과 진유합 금으로 변해 흉신인 인목을 억제하므로 건강과 운명이 함께 상승기류를 띠게 되는데요. 정사, 무오, 기미대운까지는 용신과 희신이 함께 주관하므로 일생 중에 가장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52경신대운은 신금이 일지의 유금과 시지의 술토와 방합을 하게 돼서 금이 매우 강해집니다. 따라서 월간과 월지가 극을 당하므로 간이나 담에 병이 올 수 있고요. 다시 목국토로 일간이 극을 당하므로 일간의 기력이 떨어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 하죠. 이는 사회적인 명예이고 여성에게는 남편에 해당하는데요. 명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편은 직업을 잃고 명주 역시 자신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